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크레이빌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원제목은 The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저는 그 책의 이름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수십 년 동안이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고,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을 받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갑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부도덕한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경건한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나도 옳고 통쾌하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감동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남편인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의 복음서 서론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복음서 전체 원리를 여기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론의 직계 자손은 모두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아비야 반열을 비롯해서 24개의 반열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나 되어서 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제외하면 1년에 일주일씩 2차례만 제사장으로 봉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일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정했는데 확률이 적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서 분향할 기회를 얻은 사가랴는 큰 영광이요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시간을 맞이한 사가랴에게는 한 가지 인생에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못했거나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없는 것은 이혼의 정당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고 나이 많도록 아내 엘리사벳을 버리지 않았고 이 고민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아들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냥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성공, 딸을 낳으면 실패,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신실한 제사장에게도 아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가랴가 성전에서 홀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될 터이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아내가 나이 많음을 핑계로 그 말을 믿지 못했고 그 벌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건 믿지 않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은 이 엘리사벳의 사촌 여동생에게 나타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는 예언이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한 어린 여자아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래도 좀 신실한 제사장이라도 되었지만 이 엘리사벳의 사촌 여동생 마리아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인데다가 공주나 귀족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사는 결혼을 앞둔 10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낳아 기르는 그 영광을 맡길 하나님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중 하나와 정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관점은 요셉에게 있지만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의 관점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만 현몽하여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에 예수님의 생물학적 혈육인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마태는 유대인이기에 혈육보다는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그 아이는 아들이고 친자식입니다. 유전자 분석이고 뭐고 생물학적 혈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는 정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어 의사인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나중에 로마 교회는 요셉은 숭배하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숭배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이를 받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놀라서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남자랑 관계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벌써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말을 믿습니다. 늙어서 잉태하는 것과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엘리사벳의 잉태는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정녀가 임신하는 일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걸 믿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고 마리아는 그냥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걸 믿는 우리도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서 믿는 거니까 그때 그 마리아보다는 좀 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자이고 신실한 제사장인 사가랴는 좀 더 가능한 늙어 잉태하는 것도 믿지 못했는데 여자이고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완전 불가능한 이 동정녀 잉태를 믿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부터 The Upside Down Kingdom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힌 나라입니다. 부유하고 지체 높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나라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남자와 어른과 의인과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건 절대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를 뒤집는 인간의 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다수가 힘 있는 소수를 이겨내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고 보호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권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고 강한 자를 쓰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그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을 모아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모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아닌 내가 열심히 만든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한 자와 부자들보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고 부도덕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그제야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박한 자의 것입니다. 데스퍼레이트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절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부자도 사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절박하지만 그걸 모르고 살거나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모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쉬운 더 절박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야, 내가 남자고 제사장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별로 소용없단다. 마리아야, 내가 여자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 처녀라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단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에서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는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사주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평탄케 함입니다. 골짜기가 산이 되고 산이 골짜기가 되면 계속해서 불평등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지배 계급을 만드는 인간의 모든 혁명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짐으로 불평등과 고난의 근원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만 메워진다 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능만 잘 봐도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제는 부모의 지원이 중요한 수시의 비중이 높아져서 그 가능성도 몇 배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 험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함께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이 땅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의 예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요셉에게 버림받고 미혼모가 될지 모르는 자신의 그런 곤란한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됩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마리아는 사촌 왕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이렇게 마리아 안에 이제 막 잉태한 예수님을 축복하며 그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문안하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뱃속에 6개월 된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뛰놀았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또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골의 10대 여자아이의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갑자기 찬양으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먼저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변혁입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변혁입니다. 그리고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그 나라가 자라나며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변혁이 실현되리라는 아름답고 심오한 예언적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만들어가는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탄을 통해 가장 결정적인 변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예언과 찬양은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The Upside Down Kingdom. 이는 모두에게 복음이지만 소외된 자들에게, 절박한 자들에게 더 감격적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위한 귀여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감상적인 복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현실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복음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들과 그 변혁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사가랴와 요셉보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더 가까이서 더 감격하며 더 풍성히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변혁시키며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탄의 대변혁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대하고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에는 나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예언하시고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내가 믿으리이다. 주님 나라 예비하며 주님 복음에 순종하며 이 한 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의 골짜기가 빠짐없이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